여러분, 가정은 어떤 공간인가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서로를 위로하는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어색한 침묵과 갈등으로 무거운 곳인가요? 가정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사랑과 평안이 흐르는 거룩한 장소로 묘사합니다. 시편 1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은 때론 영적 공격과 세상의 압박에 흔들리곤 합니다. 가정을 돌아보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녁 식사 후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도 있지만 어색한 침묵이나 자녀와의 대화 단절로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가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밤을 뒤척이게 합니다. 교회에서의 작은 오해나 세상의 뉴스를 보며 느끼는 불안도 가정의 평안을 흔들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정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좌절, 피로를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습관을 통해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지키는 영적 습관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세상의 흔들림에서 보호한다고 약속합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선택들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 사랑과 용서의 대화,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는 신뢰, 이런 작은 습관들이 가정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영적 보호를 굳건히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영적 보호 습관 6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사랑과 존중의 대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이웃과 나누는 섬김입니다. 이 습관들은 가정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라는 소망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아시고 한 걸음씩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흔들립니다. 부부간이 어색한 대화, 자녀와의 갈등, 부모님에 대한 걱정, 직장에서의 피로가 가정에 스며드는 순간들, 교회에서의 오해나 세상의 뉴스에 불안해지는 밤, 이런 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됩니다. 오늘 이 6가지 습관을 통해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가 그 지방과 더불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침 식탁에서 가족이 손을 잡고 짧게 기도하는 장면, 혹은 저녁에 자녀와 함께 잠자리 기도를 드리는 순간일까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는 종종 뒷전이 되곤 합니다. 직장에서 쌓인 피로로 집에 돌아오면 기도할 여유가 없고 자녀와의 바쁜 일정이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부부간이 어색한 대화나 교회에서의 오해가 기도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세상의 뉴스를 보며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과 좌절이 밀려오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기도가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다고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가정을 그분의 보호 아래 두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가정 전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방패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이나 저녁, 가족이 모일 수 있는 5분을 정해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부부가 함께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거나 자녀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부모님과 전화로 짧은 기도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가족의 기도 제목에 부부 화합, 자녀의 미래, 부모님의 건강을 적고 매일 한 가지씩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과 손을 잡고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피로, 동료와의 오해로 기도할 여유가 없으신가요? 부부간이 어색한 대화,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 세상의 뉴스가 불안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오해, 사회적 압박이 기도의 문을 닫게 하나요? 가정의 외로움과 좌절이 기도를 멀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는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 60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말씀 묵상은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세상의 혼란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가족이 둘러앉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나누는 시간, 혹은 자녀와 함께 잠자리에서 시편을 읽는 순간.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은 종종 잊히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집에 돌아오면 성경을 펼 여력이 없고 자녀의 학업이나 부모님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부부간이 대화 부족이나 교회에서의 갈등이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피로와 혼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말씀 묵상이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가정을 빛으로 인도한다고요. 말씀 묵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그분의 길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묻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을 믿음의 터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이들의 묵상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저녁에 5분이라도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시편 23장 1절을 읽고 오늘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나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와는 그림 성경을, 부모님과는 전화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가족이 함께 묵상한 말씀과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이 묵상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고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주님, 우리 가정의 말씀에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로 성경을 펼 여력이 없으신가요? 부부간이 대화 부족,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산란하신가요? 부모님의 건강 걱정, 세상의 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사회적 압박이 말씀을 멀게 하나요? 가정의 피로와 혼란이 묵상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신명기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의 말씀에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혼란이 걷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산란함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사랑과 존중의 대화, 가정의 화합을 세우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대로 할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에게 성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고 갈등과 상처에서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저녁 식사 중 가족이 서로의 하루를 묻고 웃으며 나누는 시간, 혹은 자녀와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순간일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대화는 종종 어색함과 갈등으로 바뀝니다. 직장에서의 피로가 부부간이 짜증으로 이어지고 자녀와의 대화는 학업이나 스마트폰 문제로 갈등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걱정과 오해로 무거워지곤 합니다. 교회에서의 갈등이나 세상의 압박이 가정의 대화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과 좌절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대화가 어색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가정을 화합으로 이끈다고요.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가정을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대화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누가복음 15장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도 사랑으로 대화하며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다리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이라도 가족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세요. 부부는 오늘 고마웠던 점을 나누고 자녀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물으며 귀 기울여 보세요. 부모님께는 따뜻한 전화를 드려보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가족과 대화 규칙을 정하고 작은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이 대화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화합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과 마주 앉아 주님, 우리 대화에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습관은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가 있는 가정은 교회와 이웃에게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이런 가정은 교회에서 화합을 이루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화하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피로, 부부간이 짜증으로 대화가 어색하신가요? 자녀와의 갈등, 학업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모님과의 오해, 세상의 압박이 대화를 막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사회적 불안이 가정의 소통을 어렵게 하나요? 가정의 외로움과 좌절이 대화를 멀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에베소서 4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대화에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어색함이 걷히고 하나님의 화합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이렇게 갈등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정의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용서하며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했습니다. 용서는 가정을 상처와 원한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부가 서로의 실수를 받아주고 미소 짓는 순간 자녀가 부모의 꾸중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장면일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부부간이 날카로운 말로 이어지고 자녀와의 갈등은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님과의 오해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교회에서의 갈등이나 세상의 불공평함이 가정에 분노를 가져오곤 합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상처와 좌절이 밀려오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가정을 무겁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용서가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는 가정을 자유로 이끈다고요.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가정을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원한에서 해방하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누가복음 7장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으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용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열쇠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부부간이 날카로운 말, 자녀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오해를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용서하고 싶은 가족의 행동을 적고 주님, 저를 도우셔서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자녀와는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고 부모님께는 따뜻한 편지를 써보세요. 이 용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자유로 감싸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을 위해 주님, 우리 가정에 용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용서하는 가정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은 교회에서 화합을 이루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나요? 부부간이 날카로운 말, 직장의 스트레스로 상처가 쌓였나요? 자녀와의 갈등, 반항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모님과의 오해, 교회에서의 갈등이 용서를 어렵게 하나요? 세상의 불공평함, 사회적 압박이 가정에 분노를 주고 있나요? 가정의 상처와 좌절이 용서를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에 용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이렇게 상처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5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시편 127장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뢰는 가정을 세상의 불안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신뢰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부가 서로를 믿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부모님의 건강을 그분의 손에 드리는 기도일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신뢰는 쉽게 흔들립니다. 직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부부의 대화에 불안을 더하고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세상의 뉴스가 가정에 두려움을 가져오고 교회에서의 갈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불안과 혼란이 밀려오고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가정을 무겁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신뢰가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뢰는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둔다고요.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가정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신뢰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묶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14장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물 위를 걸었지만 두려움에 흔들렸을 때 손을 내밀어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부부의 미래, 자녀의 진로,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뢰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카드에 잠언 3장 506절을 적어 식탁이나 침대 옆에 두고 불안이 올 때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주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신뢰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감싸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불확실성, 부부의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자녀의 진로, 학업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건강, 세상의 뉴스가 두려움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사회적 압박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요? 가정의 불안과 혼란이 신뢰를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27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두려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뢰의 마음은 이렇게 불안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6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이웃과 나누는 섬김, 가정의 축복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섬김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세상의 이기심에서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섬김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가족이 함께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며 웃음을 나누는 장면일까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섬김은 종종 잊히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피로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고 자녀와의 일정이나 부모님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좁아집니다. 부부간이 대화 부족이나 교회에서의 갈등이 섬김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세상의 뉴스에 무관심해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과 피로가 밀려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섬김이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섬김은 가정의 축복을 확장한다고요.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을 그분의 축복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섬김은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이웃과 연결하며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9장이 다비다는 이웃을 섬기며 가정과 공동체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열매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웃과 나누는 섬김의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교회에서 봉사에 동참해 보세요. 부부는 이웃의 필요를 함께 돕고 자녀와는 지역사회 봉사를 계획하며 부모님께는 따뜻한 격려를 전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섬김 한 가지를 계획하고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 섬김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 가정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섬김의 가정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섬김이 있는 가정은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화합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며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피로, 부부간이 대화 부족으로 이웃을 외면하고 있나요? 자녀와의 바쁜 일정, 부모님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좁아지시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세상의 뉴스가 무관심을 주고 있나요? 가정의 외로움과 피로가 섬김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5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좁아짐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될 것입니다. 섬김의 습관은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영적 보호 습관 6가지를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그분의 평안과 축복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사랑과 존중의 대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이웃과 나누는 섬김. 이 6가지 습관은 가정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로 감쌉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부부간이 어색함,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 직장의 피로가 가정을 흔들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오해, 세상의 뉴스에 불안해지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흔들립니다. 저녁 식사 후의 어색한 침묵, 자녀와의 대화 단절, 부모님과의 오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에 스며드는 순간들, 조용한 밤, 스마트폰을 보며 불안해지거나 외로움과 좌절이 밀려오는 시간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습관은 가정을 그분의 품 안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영적 보호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이 6가지 습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성전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6가지 습관 중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가족과 5분 기도를 드리고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며 사랑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웃에게 작은 섬김을 실천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가정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6가지 습관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부부, 자녀, 부모님, 그리고 매일의 삶까지 넘치시길, 이 6가지 습관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공간인가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서로를 위로하는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어색한 침묵과 갈등으로 무거운 곳인가요? 가정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사랑과 평안이 흐르는 거룩한 장소로 묘사합니다. 시편 1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은 때론 영적 공격과 세상의 압박에 흔들리곤 합니다. 가정을 돌아보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녁 식사 후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도 있지만 어색한 침묵이나 자녀와의 대화 단절로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가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밤을 뒤척이게 합니다. 교회에서의 작은 오해나 세상의 뉴스를 보며 느끼는 불안도 가정의 평안을 흔들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정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좌절, 피로를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습관을 통해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지키는 영적 습관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세상의 흔들림에서 보호한다고 약속합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선택들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 사랑과 용서의 대화,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는 신뢰. 이런 작은 습관들이 가정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영적 보호를 굳건히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영적 보호 습관 6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사랑과 존중의 대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이웃과 나누는 섬김입니다. 이 습관들은 가정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라는 소망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아시고 한 걸음씩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흔들립니다. 부부간이 어색한 대화, 자녀와의 갈등, 부모님에 대한 걱정, 직장에서의 피로가 가정에 스며드는 순간들, 교회에서의 오해나 세상의 뉴스에 불안해지는 밤, 이런 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됩니다. 오늘 이 6가지 습관을 통해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가 그 지방과 더불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침 식탁에서 가족이 손을 잡고 짧게 기도하는 장면, 혹은 저녁에 자녀와 함께 잠자리 기도를 드리는 순간일까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는 종종 뒷전이 되곤 합니다. 직장에서 쌓인 피로로 집에 돌아오면 기도할 여유가 없고 자녀와의 바쁜 일정이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부부간이 어색한 대화나 교회에서의 오해가 기도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세상의 뉴스를 보며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과 좌절이 밀려오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기도가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다고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가정을 그분의 보호 아래 두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가정 전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방패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이나 저녁, 가족이 모일 수 있는 5분을 정해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부부가 함께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거나 자녀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부모님과 전화로 짧은 기도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가족의 기도 제목에 부부 화합, 자녀의 미래, 부모님의 건강을 적고 매일 한 가지씩 기도해보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과 손을 잡고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피로, 동료와의 오해로 기도할 여유가 없으신가요? 부부간이 어색한 대화,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 세상의 뉴스가 불안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오해, 사회적 압박이 기도의 문을 닫게 하나요? 가정의 외로움과 좌절이 기도를 멀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는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 60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말씀 묵상은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세상의 혼란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가족이 둘러앉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나누는 시간, 혹은 자녀와 함께 잠자리에서 시편을 읽는 순간.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은 종종 잊히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집에 돌아오면 성경을 펼 여력이 없고
자녀의 학업이나 부모님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부부간이 대화 부족이나 교회에서의 갈등이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피로와 혼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말씀 묵상이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가정을 빛으로 인도한다고요. 말씀 묵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그분의 길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묶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을 믿음의 터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이들의 묵상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저녁에 5분이라도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시편 23장 1절을 읽고 오늘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나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와는 그림 성경을, 부모님과는 전화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가족이 함께 묵상한 말씀과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이 묵상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고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주님, 우리 가정의 말씀에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로 성경을 펼 여력이 없으신가요? 부부간이 대화 부족,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산란하신가요? 부모님의 건강 걱정, 세상의 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사회적 압박이 말씀을 멀게 하나요? 가정의 피로와 혼란이 묵상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신명기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의 말씀에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혼란이 걷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산란함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사랑과 존중의 대화, 가정의 화합을 세우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대로 할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에게 성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고 갈등과 상처에서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저녁 식사 중 가족이 서로의 하루를 묻고 웃으며 나누는 시간, 혹은 자녀와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순간일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대화는 종종 어색함과 갈등으로 바뀝니다. 직장에서의 피로가 부부간이 짜증으로 이어지고 자녀와의 대화는 학업이나 스마트폰 문제로 갈등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걱정과 오해로 무거워지곤 합니다. 교회에서의 갈등이나 세상의 압박이 가정의 대화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과 좌절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대화가 어색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가정을 화합으로 이끈다고요.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가정을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대화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누가복음 15장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도 사랑으로 대화하며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다리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이라도 가족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세요. 부부는 오늘 고마웠던 점을 나누고 자녀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물으며 귀 기울여 보세요. 부모님께는 따뜻한 전화를 드려보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가족과 대화 규칙을 정하고 작은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이 대화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화합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과 마주 앉아 주님, 우리 대화에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습관은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가 있는 가정은 교회와 이웃에게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이런 가정은 교회에서 화합을 이루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화하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피로, 부부간이 짜증으로 대화가 어색하신가요? 자녀와의 갈등, 학업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모님과의 오해, 세상의 압박이 대화를 막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사회적 불안이 가정의 소통을 어렵게 하나요? 가정의 외로움과 좌절이 대화를 멀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에베소서 4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대화에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어색함이 걷히고 하나님의 화합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이렇게 갈등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정의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용서하며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했습니다. 용서는 가정을 상처와 원한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부가 서로의 실수를 받아주고 미소 짓는 순간 자녀가 부모의 꾸중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장면일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부부간이 날카로운 말로 이어지고 자녀와의 갈등은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님과의 오해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교회에서의 갈등이나 세상의 불공평함이 가정에 분노를 가져오곤 합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상처와 좌절이 밀려오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가정을 무겁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용서가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는 가정을 자유로 이끈다고요.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가정을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원한에서 해방하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누가복음 7장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으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용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열쇠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부부간이 날카로운 말, 자녀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오해를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용서하고 싶은 가족의 행동을 적고 주님, 저를 도우셔서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자녀와는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고 부모님께는 따뜻한 편지를 써보세요. 이 용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자유로 감싸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을 위해 주님, 우리 가정에 용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용서하는 가정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은 교회에서 화합을 이루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나요? 부부간이 날카로운 말, 직장의 스트레스로 상처가 쌓였나요? 자녀와의 갈등, 반항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모님과의 오해, 교회에서의 갈등이 용서를 어렵게 하나요? 세상의 불공평함, 사회적 압박이 가정에 분노를 주고 있나요? 가정의 상처와 좌절이 용서를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에 용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이렇게 상처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다섯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시편 127장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뢰는 가정을 세상의 불안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신뢰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부가 서로를 믿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부모님의 건강을 그분의 손에 드리는 기도일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신뢰는 쉽게 흔들립니다. 직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부부의 대화에 불안을 더하고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세상의 뉴스가 가정에 두려움을 가져오고 교회에서의 갈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불안과 혼란이 밀려오고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가정을 무겁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신뢰가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뢰는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둔다고요.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가정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신뢰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묶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14장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물 위를 걸었지만 두려움에 흔들렸을 때 손을 내밀어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부부의 미래, 자녀의 진로,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뢰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카드에 잠언 3장 5-6절을 적어 식탁이나 침대 옆에 두고 불안이 올 때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주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신뢰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감싸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불확실성, 부부의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자녀의 진로, 학업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건강, 세상의 뉴스가 두려움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사회적 압박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요? 가정의 불안과 혼란이 신뢰를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27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두려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뢰의 마음은 이렇게 불안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여섯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이웃과 나누는 섬김, 가정의 축복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섬김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세상의 이기심에서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섬김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가족이 함께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며 웃음을 나누는 장면일까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섬김은 종종 잊히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피로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고 자녀와의 일정이나 부모님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좁아집니다. 부부간이 대화 부족이나 교회에서의 갈등이 섬김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세상의 뉴스에 무관심해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과 피로가 밀려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섬김이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섬김은 가정의 축복을 확장한다고요.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을 그분의 축복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성김은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이웃과 연결하며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9장이 다비다는 이웃을 섬기며 가정과 공동체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열매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웃과 나누는 섬김의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교회에서 봉사에 동참해 보세요. 부부는 이웃의 필요를 함께 돕고 자녀와는 지역사회 봉사를 계획하며 부모님께는 따뜻한 격려를 전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섬김 한 가지를 계획하고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 섬김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 가정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섬김의 가정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섬김이 있는 가정은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화합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며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피로, 부부간이 대화 부족으로 이웃을 외면하고 있나요? 자녀와의 바쁜 일정, 부모님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좁아지시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세상의 뉴스가 무관심을 주고 있나요? 가정의 외로움과 피로가 섬김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5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좁아짐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될 것입니다. 섬김의 습관은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영적 보호 습관 6가지를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그분의 평안과 축복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사랑과 존중의 대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이웃과 나누는 섬김, 이 6가지 습관은 가정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로 감쌉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부부간이 어색함,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 직장의 피로가 가정을 흔들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오해, 세상의 뉴스에 불안해지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흔들립니다. 저녁 식사 후의 어색한 침묵, 자녀와의 대화 단절, 부모님과의 오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에 스며드는 순간들, 조용한 밤, 스마트폰을 보며 불안해지거나 외로움과 좌절이 밀려오는 시간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습관은 가정을 그분의 품 안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영적 보호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이 6가지 습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성전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6가지 습관 중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가족과 5분 기도를 드리고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며 사랑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웃에게 작은 섬김을 실천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가정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6가지 습관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부부, 자녀, 부모님, 그리고 매일의 삶까지 넘치시길, 이 6가지 습관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공간인가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서로를 위로하는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어색한 침묵과 갈등으로 무거운 곳인가요? 가정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사랑과 평안이 흐르는 거룩한 장소로 묘사합니다. 시편 1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은 때론 영적 공격과 세상의 압박에 흔들리곤 합니다. 가정을 돌아보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녁 식사 후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도 있지만 어색한 침묵이나 자녀와의 대화 단절로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가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밤을 뒤척이게 합니다. 교회에서의 작은 오해나 세상의 뉴스를 보며 느끼는 불안도 가정의 평안을 흔들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정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좌절, 피로를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습관을 통해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지키는 영적 습관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세상의 흔들림에서 보호한다고 약속합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선택들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 사랑과 용서의 대화,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는 신뢰. 이런 작은 습관들이 가정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영적 보호를 굳건히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영적 보호 습관 6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사랑과 존중의 대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이웃과 나누는 섬김입니다. 이 습관들은 가정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라는 소망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아시고 한 걸음씩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흔들립니다. 부부간이 어색한 대화, 자녀와의 갈등, 부모님에 대한 걱정, 직장에서의 피로가 가정에 스며드는 순간들, 교회에서의 오해나 세상의 뉴스에 불안해지는 밤, 이런 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됩니다. 오늘 이 6가지 습관을 통해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가 그 지방과 더불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침 식탁에서 가족이 손을 잡고 짧게 기도하는 장면, 혹은 저녁에 자녀와 함께 잠자리 기도를 드리는 순간일까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는 종종 뒷전이 되곤 합니다. 직장에서 쌓인 피로로 집에 돌아오면 기도할 여유가 없고 자녀와의 바쁜 일정이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부부간이 어색한 대화나 교회에서의 오해가 기도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세상의 뉴스를 보며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과 좌절이 밀려오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기도가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다고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가정을 그분의 보호 아래 두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가정 전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방패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이나 저녁, 가족이 모일 수 있는 5분을 정해 짧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부부가 함께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거나 자녀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부모님과 전화로 짧은 기도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가족의 기도 제목에 부부 화합, 자녀의 미래, 부모님의 건강을 적고 매일 한 가지씩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과 손을 잡고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피로, 동료와의 오해로 기도할 여유가 없으신가요? 부부간이 어색한 대화,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분주하신가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 세상의 뉴스가 불안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오해, 사회적 압박이 기도의 문을 닫게 하나요? 가정의 외로움과 좌절이 기도를 멀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는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 60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말씀 묵상은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세상의 혼란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가족이 둘러앉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나누는 시간, 혹은 자녀와 함께 잠자리에서 시편을 읽는 순간.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은 종종 잊히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집에 돌아오면 성경을 펼 여력이 없고 자녀의 학업이나 부모님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부부간이 대화 부족이나 교회에서의 갈등이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에 불안해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피로와 혼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말씀 묵상이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가정을 빛으로 인도한다고요. 말씀 묵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그분의 길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묻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을 믿음의 터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이들의 묵상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저녁에 5분이라도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시편 23장 1절을 읽고 오늘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나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와는 그림 성경을, 부모님과는 전화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가족이 함께 묵상한 말씀과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이 묵상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고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주님, 우리 가정의 말씀에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오해로 성경을 펼 여력이 없으신가요? 부부간이 대화 부족,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산란하신가요? 부모님의 건강 걱정, 세상의 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사회적 압박이 말씀을 멀게 하나요? 가정의 피로와 혼란이 묵상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신명기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의 말씀에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혼란이 걷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산란함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사랑과 존중의 대화, 가정의 화합을 세우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대로 할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에게 성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고 갈등과 상처에서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저녁 식사 중 가족이 서로의 하루를 묻고 웃으며 나누는 시간, 혹은 자녀와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순간일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대화는 종종 어색함과 갈등으로 바뀝니다. 직장에서의 피로가 부부간이 짜증으로 이어지고 자녀와의 대화는 학업이나 스마트폰 문제로 갈등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걱정과 오해로 무거워지곤 합니다. 교회에서의 갈등이나 세상의 압박이 가정의 대화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과 좌절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대화가 어색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가정을 화합으로 이끈다고요.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가정을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대화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누가복음 15장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도 사랑으로 대화하며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다리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이라도 가족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세요. 부부는 오늘 고마웠던 점을 나누고 자녀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물으며 귀 기울여 보세요. 부모님께는 따뜻한 전화를 드려보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가족과 대화 규칙을 정하고 작은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이 대화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화합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과 마주 앉아 주님, 우리 대화에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습관은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가 있는 가정은 교회와 이웃에게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이런 가정은 교회에서 화합을 이루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화하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피로, 부부간이 짜증으로 대화가 어색하신가요? 자녀와의 갈등, 학업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모님과의 오해, 세상의 압박이 대화를 막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사회적 불안이 가정의 소통을 어렵게 하나요? 가정의 외로움과 좌절이 대화를 멀게 하나요? 그럴 때일수록 에베소서 4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대화에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어색함이 걷히고 하나님의 화합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대화는 이렇게 갈등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정의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용서하며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했습니다. 용서는 가정을 상처와 원한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부가 서로의 실수를 받아주고 미소 짓는 순간 자녀가 부모의 꾸중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장면일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부부간이 날카로운 말로 이어지고 자녀와의 갈등은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님과의 오해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교회에서의 갈등이나 세상의 불공평함이 가정의 분노를 가져오곤 합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상처와 좌절이 밀려오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가정을 무겁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용서가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는 가정을 자유로 이끈다고요.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가정을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원한에서 해방하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누가복음 7장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으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용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열쇠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부부간이 날카로운 말, 자녀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오해를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노트에 용서하고 싶은 가족의 행동을 적고 주님, 저를 도우셔서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자녀와는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고 부모님께는 따뜻한 편지를 써보세요. 이 용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자유로 감싸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을 위해 주님, 우리 가정에 용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용서하는 가정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은 교회에서 화합을 이루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나요? 부부간이 날카로운 말, 직장의 스트레스로 상처가 쌓였나요? 자녀와의 갈등, 반항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모님과의 오해, 교회에서의 갈등이 용서를 어렵게 하나요? 세상의 불공평함, 사회적 압박이 가정에 분노를 주고 있나요? 가정의 상처와 좌절이 용서를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6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에 용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무거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이렇게 상처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5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시편 127장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뢰는 가정을 세상의 불안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신뢰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부가 서로를 믿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부모님의 건강을 그분의 손에 드리는 기도일까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신뢰는 쉽게 흔들립니다. 직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부부의 대화에 불안을 더하고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세상의 뉴스가 가정에 두려움을 가져오고 교회에서의 갈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불안과 혼란이 밀려오고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가정을 무겁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신뢰가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뢰는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둔다고요.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가정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신뢰는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묶고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14장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물 위를 걸었지만 두려움에 흔들렸을 때 손을 내밀어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부부의 미래, 자녀의 진로,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뢰로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작은 카드에 잠언 3장 5-6절을 적어 식탁이나 침대 옆에 두고 불안이 올 때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주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신뢰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감싸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불확실성, 부부의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자녀의 진로, 학업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건강, 세상의 뉴스가 두려움을 주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사회적 압박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요? 가정의 불안과 혼란이 신뢰를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편 127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두려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뢰의 마음은 이렇게 불안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6번째로 지켜야 할 습관은 이웃과 나누는 섬김, 가정의 축복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섬김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세상의 이기심에서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섬김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가족이 함께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며 웃음을 나누는 장면일까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섬김은 종종 잊히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피로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고 자녀와의 일정이나 부모님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좁아집니다. 부부간이 대화 부족이나 교회에서의 갈등이 섬김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세상의 뉴스에 무관심해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외로움과 피로가 밀려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들로 가정의 섬김이 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섬김은 가정의 축복을 확장한다고요.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을 그분의 축복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섬김은 부부, 자녀, 부모님의 마음을 이웃과 연결하며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9장이 다비다는 이웃을 섬기며 가정과 공동체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가정을 지키는 영적 열매였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웃과 나누는 섬김의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교회에서 봉사에 동참해 보세요. 부부는 이웃의 필요를 함께 돕고 자녀와는 지역사회 봉사를 계획하며 부모님께는 따뜻한 격려를 전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섬김 한 가지를 계획하고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 섬김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채울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 가정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소서라고 구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가정의 깊은 보호를 가져올 것입니다. 섬김의 가정은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섬김이 있는 가정은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화합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며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지 못하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피로, 부부간이 대화 부족으로 이웃을 외면하고 있나요? 자녀와의 바쁜 일정, 부모님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좁아지시나요? 교회에서의 갈등, 세상의 뉴스가 무관심을 주고 있나요? 가정의 외로움과 피로가 섬김을 막고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5장을 붙들어 보세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정의 좁아짐이 걷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될 것입니다. 섬김의 습관은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도 가정의 영적 보호를 세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영적 보호 습관 6가지를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그분의 평안과 축복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사랑과 존중의 대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이웃과 나누는 섬김, 이 6가지 습관은
가정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로 감쌉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부부간이 어색함,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 직장의 피로가 가정을 흔들고 있나요? 교회에서의 오해, 세상의 뉴스에 불안해지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흔들립니다. 저녁 식사 후의 어색한 침묵, 자녀와의 대화 단절, 부모님과의 오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에 스며드는 순간들, 조용한 밤, 스마트폰을 보며 불안해지거나 외로움과 좌절이 밀려오는 시간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습관은 가정을 그분의 품 안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영적 보호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이 6가지 습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성전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6가지 습관 중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 5분 기도를 드리고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며 사랑의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웃에게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가정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6가지 습관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가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부부, 자녀, 부모님, 그리고 매일의 삶까지 넘치시길, 이 6가지 습관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